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린아이들처럼 뭐 이렇게 신이 나고 또 마음속에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네. 혜전 씨도 연말이 돼서 뭐 이런저런 바쁜 일들 많을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지내세요? 아무래도 교회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봉사자들하고 또 수련회도 가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사역하는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마님 맞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들은요. 이 연말이 되면 더욱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려고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토의 3분의 2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 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강추위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녹이고 있는 사랑의 종소리가 있다. 한평생 길거리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임헌택 전순자 부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구세군 사관학교.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목회자의 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쳤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늘 함께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파수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온누리의 희망을 전하는 임헌택 전순자 부부의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만나봅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목에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구세군 임헌택 사관학교 총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구세군과 12월에 있는 자선냄비가 우리 모든 국민의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순자 사관입니다. 네. 아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제복을 입으셨는데 저희는 감히 입을 수 없는 옷인데 저는 이렇게 구세군 사관님들 제복 입으신 모습 보면서 저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옆에 이렇게 이제 S라고 마크 있는데 그거 뭐 어떤 사람은 슈퍼맨이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총장님. 네, 저희 제복은 영국에서 구세군이 출발했잖아요. 그 영국에는 이제 군인이 지금도 신사로 추앙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창립하신 윌리엄 보스께서 이 군인들이 좋아하는 유니폼을 입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한 벌 가지면 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폼을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니셜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영어로 우리가 셀베이션인데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라 하는 의미가 그래서 양쪽에 S가. 와, 정말 그 뜻깊은 내용들이. 여기 어깨에 있는 이 훈장 같은 마크는 뭔가요? 여기 이제 이거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관님이든지 다 이게 면류관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계급 체제가 있죠. 그래서 학교를 막 졸업하면 별이 하나 붙습니다. 별이 하나 붙는데 우리 계급으로 V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걸 5년 동안 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별이 2개가 올라가고
우리가 용어로는 이제 정위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10년을 일하면 이렇게 면류관만 딱 붙는 별이 떨어지고 그렇군요. 별이 예, 떨어져야 예, 그래서 멸류관이. 우리가 이제 다 참령이라고 붙으셨어요. 참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고 네. 그다음에 직책에 의해서 계급장이 변하는데요. 다른 데가 변하는 게 가에 제가 흰 테두리가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예. 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계급이 부정령인데 부정령 이삭은 구세군의 모든 스텝 멤버가 돼서 구세군의 일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관님은 뭐 혼자 여기 파란색 배지가 있으세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자랑해도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아들이 사관이 되어서 예. 아하. 그 상징적으로 그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사관님들에게 상을 드리니까 그 사관이 된 아들이 이거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나를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야. 저 어머니가 가장 갖게 뜻깊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하실 네. 만한 그런 감사합니다. 배지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걸 네. 이 실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버스타. 네. 저는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요. 뭐 이제 정말 신성한 의미가 하나씩 담겨져 있는데 구세군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요. 무슨 뜻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원래 영어로는 The Salvation Army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구세군이 됐습니다만은 The Salvation Army는 한마디로 집약한다고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세군 하면은 사관학교인데 일반 사관학교는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지. 예, 우리 일반 사관학교 들리는 것은 구세군 사관학교는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도 장로교 출신이었는데 구세군으로 갈아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전도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정의 길을 걷도록 예비되어서 네. 학교에 들어오면 완전 목회에 나갈 수 있는 걸음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100% 이제 임지를 맡겨서 주니까 우리 신학교는 좋은 신학교 100% 직장이 이야, 보장되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직장. 전체가 다 임지를 주어서 네. 목회하도록 내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훌륭한 분들을 배출하는 학교는 아무나 갈 수 없을 텐데 두 분이 어떻게 구세군 학교에 가시게 됐는지 총장님은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구세군 학교를 입학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네. 예, 군대를 늦게 가서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는데요. 35개월을 훌쩍 넘긴 우리는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군대 제대를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몸이 좀 좋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의미도도 가봐도 또 다른 병원에 가봐도 나중에는 일반 병원까지 왔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살이 빠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죠.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약속이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구세군 학교에 부부라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면서요? 네. 구세군은 이제 다른 데는 목사님들만 하시든지 또 네. 사모님 하시던데 우리는 부부가 같이 배워서 같이 사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격이 부부가 돼 있고 뭐 꼭 어떻게 뭐 한 경우에는 뭐 예외도 있지만은 네. 하는데 저도 그 헌신의 계기가 사실은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심하고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안 가려고 많이 울기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100일 기도하면서 그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시 그 여름에 그 교회 예배당에서 모기장을 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인들이요? 두 번째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깨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깨지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다짐하고
결혼이 돼서 학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신학교를 같이 다니셨습니다. 네. 사관학교를. 네. 이야, 그럼 학교에서도 늘 같이 보고 어떻게 보면 성적의 동기시네. 경쟁자 예, 이런 예. 하시고 예, 1대1로 서로 성적을 다 하시겠네요. 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총장님은 몇 살 때 사관학교 입학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그 28에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호적 나이로. 네. 네. 28에 들어갔는데 그 상한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학교를 붙여주어서 28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세군 하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네. 우리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는 자선 냄비. 네. 두 분도 아마 여러 사역 중에 대외적으로 이 사역을 빼놓지 않고 매년 해오셨을 텐데 뭐든지 이제 가장 처음 할 때가 가장 떨리기도 하고 또 기억이 네.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가장 처음 자선 남비를 거리에 나가서 운영하시면서 봉사했을 때 기억이 나실 텐데 우선 총장님부터 언제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마 64년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네. 네. 그 자선남비 현장을 보고 물론 저도 이제 그때는 동전이죠. 네. 동전 하나를 넣고 그냥 지나기가 뭐해서 저도 구세군에 다니는 학생인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지금은 이제 신세계백화점인데 그 제일은행 본점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봉사했는데 얼마나 그 춥고 매섭고 발끝이 시렵든지 옛날엔 더 추웠어요. 예, 예. 지금보다.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는 1976년도부터 계속해서 한 해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사관님은 처음의 기억이 저는 언제로 기억이 나세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교회에 있을 때는 봉사를 못했어요. 근데 사관학교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12월에는 전봉 1일부터 24일까지 폴로 자선 냄비 봉사만 하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하면서도 이제 더럽게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도울 수 있는 그게 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해낼 수 있었고요. 제게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 있고 우리 마이크도 잡고 있고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77년도에는 그 양철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옷을 더우시다 하루 종일 막 목소리 외쳤어야 커져라. 돼요. 예. 그리고 나면 막 여기가 이제 침이 트이면 얼어가지고 같이 막 붙어요. 네. 얼마나 아파요. 예, 그러면. 그래도 그냥 막 우리가 해야 이게 모금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네. 그리고 양철하고 얼어가지고 얼어붙은 양철을 잡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끝나면 그래도 차로 이렇게 발달하는데 우리 때는 우리가 모금한 것을 둘이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동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23, 24일은 동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여자끼리 둘이 가면은요 덜 수가 없어요. 네. 아유, 남자가 좀 한번 가면 좋은데 왜? 그건 안 되면 부부간에 같이 보내면 아무래도 자기 부인이 하면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역사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같이 안 다른 보냅니다. 짝하고 보냅니다. 다른 짝하고 보내고 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1대1 사관 학생 딱 그냥 사관은 사관 이렇게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24일 같은 날 그날 들고 오는 날은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네. 근데 제 짝꿍이 그날 키가 적었어요. 네. 그거를 둘이 이렇게 메고 오는데 밀리는군요. 아무리 매도 이리 찌리를 하면 막그 학생이 먼저 막 투덜거리면 미안해 내가 키가 커서 미안해 어떻게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걔가 울었던 장면들이 지금은 참 아름답게 이야. 느껴져요. 아이고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선 냄비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생생한 그 봉사 현장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예. 영상 함께 보시죠. 매년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에는 반가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선하십니다. 사선하고 가세요.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명동거리에서 37년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 바로 구세군 사관학교의 임현택 전순자 부부.
본격적인 자선 모금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자선 냄비를 정성껏 설치하는 부부.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여기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헌금함에 넣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봉사자들에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세군의 종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천사들이 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쌀한 추위도 녹이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눌수록 모금의 열기는 뜨겁다. 조약가들이 힘들게 살아가지고 기분 난 좋아요. 돕고 싶은 마음에 1,000원밖에 안 넣었지만 넣었어요. 네. 되게 뿌듯해요. 자선 냄비에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고맙습니다. 따름이라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지만 종종 힘든 순간도 있다. 춥지만 추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금할 수 있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잘 모금이 1시간에 한 분도 안 오시고 이럴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동참이 좀 부족할 때 아주 힘들고 또 힘든 상황이에요. 이들에겐 혼자가 아닌 둘이라서 더 행복한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혼자 하면은 교대할 때도 힘들거든요. 근데 둘이 하니까 좀 추위도 반절, 피곤함도 반절. 특별히 화장실 갈 때 좋아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모금 활동이 끝나면 부부는 언제나 자원봉사자들을 찾아가 함께 응원해준다. 구세군 사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추웠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은 길거리에 자선 담비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네. 행복해요.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길거리 지날 때 이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 종소리 울리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씩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성금을 주시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종소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네.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좀 걱정도 되는 게 저 명동 한복판인데 네. 얼마나 추우실까. 근데 명동은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매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정말 추위를 녹이는 미소, 살인 미소를 가지고 계신데 두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네. 이렇게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매년 오랫동안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셔서 참 많은 분들을 거쳐가셨는데 그래도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사관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 가슴속에 참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어떤 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거지만은 그 옛날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살기가. 그러는데도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그냥 넣으시려고 그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그 노부모님들이 리아카를 끌고 가시다가 그거를 놓고 속바지에서 내서 그냥 큰 풀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저 주는 거 100배 이상으로 감사하고 그냥 저를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있는 축복은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금 활동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주위에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경험들, 미담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스님 얘기는 그 스님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생각도 합니다만 옆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때로는 좀 경계가 되기도 하고. 아, 그럼 스님님 옆에서 목탁을 목탁을 치시면서 그러니까 모금을 하세요? 좀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예. 그런데 한 4시쯤 이제 철수하면서 제 앞에 와서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자기가 그 시주받은 것도 다 자선남의 통에다 넣는 경우. 근데 저뿐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 올 때도 그런 게 이렇게 있었고 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근래에는 이제 찾아가는 자선남비가 돼 있어서 이제 큰 교회들이 이렇게 요청도 하고 저희들의 주일날 방문해서 또 자선남비를 가져가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참 정말 어떤 때는 그 오히려 고생스럽지만 봉사하지만 그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이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 또 때로는 종교를 넘어서 이 정말 훈훈한 사랑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감동하실 거고 그래서 이 자선 냄비는 국민들이 지키는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자선 냄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구세군 자선 냄비 볼 때마다 뭐 저는 이렇게 넣고 싶은 마음 왜냐면 확실히 쓰여지니까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도왔을 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 또 의심해서 또 많이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음 따뜻해지는 일도 있었지만 어떨 때 힘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조금 더 추운 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옆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춥고 그런데 장사는 안 되면 뭐 누구 얘기대로 뭐 옆구리 뭐 차듯이 그냥 우리 때문에 핑계로.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셔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죠. 사실 그분들에게도 미안하자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협조해 수도 달라는 있겠네요. 말씀. 또 시끄럽다고 하실 수도 있고 종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총장님도 참 어려운 순간순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일들은 조금씩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뭐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가서 발로 차고 가기도 하고 괜히 예, 좀 어이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분 좋게 막 가서 10,0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쓱 넣고 가다가 와서 돈 잔돈 내놓으라고. 그래 뭐 차비 없다고 뭐 한 2,000원 달라고 그래서 제 돈 열어서 이렇게 드리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꼬맹이들이 아주 어린애들이 그 모아가지고 와서 그 고사리 돈으로 넣는 거 저금통 보면 뭐 이게 좋은 일 뭐 힘든 일 다 뭉쳐서 전국에는 다 좋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저희 새롭게 하셔서 시청하시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 종소리 들리고 들으시면. 또 구세군 이 냄비 봉사하는 곳에서 조금 불편하신 일이 있어도 이분들이 하는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이 종소리가 아주 좋아요, 저는. 이게 땅그랑 울릴 때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종소리가 들리면 정말 크리스마스, 정말 연말 분위기가 나요. 근데 이게 사실 종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관님들은 아까도 화면을 통해 보니까 너무 잘 치시는 거야. 힘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치시는데 제 생각엔 이것도 그 종 치는 요령이 있을 것 같고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비결이 있으시죠? 예. 이거를 아까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치면 1시간도 못 칩니다. 좀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치면요, 저희들은 어떻게 치는 게 제일 힘든 겁니까? 밑 팔을 내리고요. 거의 이렇게 팔자를 은은하게 멀리 올리면서 팔자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팔자로. 아니, 목사님 이렇게 치면 두부 사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그런 걸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처음에 학생들이 오면 이제 구호라든지 이제 종 치는 법도 이게 뭐 팔자 되지만 되게 손목을 이용해서 많이 쳐야 이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말씀대로 이게 두부양사 이렇게 하면 힘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성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손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여운이 오래 가거든요. 이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니, 우리 혜진 씨도 한번 좀 해보게요. 얼마나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찹쌀떡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목사님 해보세요.
저는 메밀묵 같아요. 메밀묵이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을 치실 때 이게 장소에 따라서도 조금 종소리가 다릅니까? 네, 이제 노상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 좀 크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노상에서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노상에서는 우리 하면은 네. 그냥 자주 이렇게 울려줘야 네, 많은 지나간 경쾌하게. 분들이 이렇게 하고 지하철이나 조용한 데서는 네. 어느 천천히 딸랑 딸랑하면서 민폐가 안 운이 되도록. 운이 울리도록 천천히 이렇게 깔아줍니다. 너무 이렇게. 예뻐요. 그게 또 이렇게 좀 개인의 기분이 좀 만약에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면 너무 추우면요. 저절로 너무 추우니까 손이 얼어서. 종소리에 따라서도 예. 또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군요. 네. 그런 걸 저희가 잘 몰랐는데 오늘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요즘은 좀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들 하실까 그게 참 걱정이 돼요. 어떠세요? 지금 어제까지 보면은 작년 대비 조금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기로는 항상 구세군 자선냄비는 우리 국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결산할 때는 거의 목표 내지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랬죠. 네. 이번도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보면서 네. 저희들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선 냄비를 보면서 여기 지금 우리 녹화장에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예전에 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까? 이게 3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해서 네. 이게 각 포트에 전부 단말기를 붙여서 지금은 전부 다요. 네, 이제 서울만. 네. 서울만. 그런데 아무래도 하고 싶은데 현찰이 없다든지 요즘 이럴 현찰 안 때는 갖고 다니시잖아요. 카드를 네.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굳이 100만 원 하겠습니다 하면 저들이 다시 세팅을 해서 100만 원 받는데 그래서 세팅을 해놔서 이제 그 세팅에 돈을 자기 5,000원 누르고 카드만 긁으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부담 많이 안 되시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 젊으신 위해서. 분들이 네. 데이트하면서 거의 많이, 그렇게 대학생들 기분이 좋으면 좀 더 하고 예. 싸우면 않고 지나. 또 카드로 하면 또 기부금 영수가 또 그러면요. 바로 예, 되고요. 됩니다. 좋네요. 예. 올해 그래도 모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많은 분들이 이제 12월만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1년 365일 자선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2월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월에 모금하는 이 12월 한 달 동안은 모금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캠페인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때 한번 더 돌아다 보자. 네.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신 분들 자선냄비에 이제 봉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자선냄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줄 때 예산이 좀씩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제 63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은 120억입니다, 1년에. 그래서 이 12월 자선냄비 모금 기간에만 6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길에 그렇게 모금이 되면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모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고 누구에게 가는지도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크게 세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부루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재난 구호가 있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 가출 청소년, 그다음에 장애우 가정 이런 모든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모금을 할 때 우리 구세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안행부에 모금 계획서가 들어가면 안행부 장관 명의로 이제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 모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불법입니다. 딴짓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안행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끝나면 결산복으로 하죠. 감사도 받고. 그래서 많은 신문에 일반 신문에 또 저희 자선냄비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은 그러면
자선 냄비에 많이 기부하시나요?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구세군 사관님께 많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차례가 되면 네. 될 때 네. 항상 큰 거는 못해도 네. 그냥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교대가 되면 먼저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두 분이 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신데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나중에 또 녹화장에서 끝나고 네, 저희도. 또 이곳에서 네. 좀 감사합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전부 다 네, 네.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제복 입으시니까 너무 두 분 멋지시고 네.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도전받습니다. 네. 이렇게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이 방송 보고 아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있나요? 예, 저희들은 이제 일반 학교하고 좀 모집 과정이 다릅니다. 네. 일반 학교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데 네. 우리는 모집 인원이 40명이지만은 현재 모집한 사람이 1년에 40명이에요. 네, 모집한 사람이 끝나고 배치가 될 만한 숫자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부하는 졸업생이 지금 12명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나가서 12명의 자리가 있을 것만 우리가 뽑죠. 그래서 예측을 하시는 시험을 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험을 칩니다마는 먼저 그 청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담임사관님, 우리 다교회당 같은 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담임사관님이 보증하는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주의 종으로서의 소양이 갇혀 있다. 검증되신 분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서류하고 1, 2차 서류 건강 테스트 모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보면서 나도 가서 좀 모금도 좀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싶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꼭 이 자선 냄비 종소리만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와서 노래로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을 내서 또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모금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왜냐하면 평생을 부부로 같이 사역하시잖아요 지금. 네. 두 분이 같이 사역하고 늘 같이 계신데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조금 이게 불편한 것도 있을 텐데 우선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는지 첫사랑 얘기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뭐 첫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첫사랑이 있었단 얘긴데 그러면. 첫사랑. 저희가 이제 그 군대 제대 무렵에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제대 후에 이제 건강할 때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건강할 때 찾았지만 또 생활은 여전히 그 옛날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계기가 됐죠.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재헌신하게 되고 이제 우리 군산에 계신 사관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나를 사관학교 보내려면 짝을 찾아주셔야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김천에 있다 군산으로 오셨거든요. 김천에 좋은 처자가 있었대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 빨리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전화수단도 좀 그랬고, 그래서 편지로 해서 아직 시집 안 갔노?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시집을 안 갔다고 그래서 이런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 사람 집은 김천이고, 저는 군산이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만납시다. 김천은 경북이잖아요. 예, 그죠? 경북 김천.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다방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느 다방인지는 지금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한 30분 정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대꾸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점심 먹고 그냥 헤어졌는데 사관님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냐. 그래서 사관님한테 목회자가 될 부인이라고 하면 저렇게 말이 없고 다소곳이 있는 것도 참 좋다. 그렇게 짝을 맺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수가 없는 게 좋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도 크시고 또 이렇게 얼굴도 아름다우시잖아요. 왜 자태가 그 너무 얘기는 안 예쁘세요. 하세요? 아, 그건 당연히 뭐, 당연히.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뭐 선을 보고, 저는 항상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제가 이제 편지를, 제가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좀 쑥스럽더라고요.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두 번째 편지까지 답장이 없어요. 네.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래서 세 번째 보내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자존심에 답장이 금 없으면, 갔어요. 마지막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사관님 어떠셨어요? 아니, 왜 못 쳐다보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네. 내성적이고 참 못났어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헌신도 안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제가 사관이 된다는 게 두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결혼을 하면 분명히 사관이 돼야 되는데 알고 나가셨군요.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많이 뭐라고 세상적으로는 이제 옆에 계시면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신랑감으로는 제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신남매의 장남이었고 지금 표정 관리 안 되십니다. 총장님. 장남이었고 장남이고. 그때 막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상태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랬고 또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내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많이 망설였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세 번째 편지에 이제 이번에도 답이 없으면 이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 좀 필요하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 중에 네. 제가 그런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응답 받으셨군요. 내가 입원하고 해야 되겠다는 네. 마음이. 그래서 제가 편지를 근데 이게 선을 몇 번 보셨을 텐데 네. 보실 때마다 사관님을 꼭 이렇게 사관 후보생들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정말 말씀대로 직장에서 고참이었죠. 제가 어떤 직장을 고참이고. 다니시는데요? 그때는 전신전화국이었습니다. 전화국에. 예. 네. 그래서 있는데 뭐 헌신에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잘 먹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만 보면 전도사님 목회자들을 예, 자꾸 그런 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까지도 세 번째도 역시 그렇게 정말 두 분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결혼을 하셨는데 살다 보면 많은 고난도 찾아오고 또 위기도 찾아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찾아오는 어려움도 참 많아요.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가장 살아오면서 힘든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구세군 사관은 그 봉급이 아니거든요. 네. 그 영어로 allowance인데 생활비 받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학 총장이면 연봉이 웬만큼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둘이 이러잖아요. 네. 둘이 이랬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둘이 이러는데. 이게 그냥 생활비 받고 저희들은 평생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이게 부모로서 이게 오는 좀 괴리감도 있었어요. 현실과 부딪히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 딸 잘 자라서 결혼 잘하고 걔 이제 음악 작곡을 했는데요. 작곡 성신여대에서 작곡하고 대학원 하고 또 나와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과에서 기독교 상담하고 지금 올해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아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사관이 성결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가서 미국 구세군 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에는 조금 고통으로 느꼈지만 전국에 좋은 일로 인도해 주셔서 뭐 그런 좀 어려움이었지 아주 크게 어려움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년 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그 연봉이 두 분 합쳐서 3천만 원 정도시라면 예전에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자녀를 출산하실 때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제가 좀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총장님도 지금 이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시고 췌장암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계실 때 자식으로서 다 아버님 이렇게 치료해드리지 못하는 게 평생 한이 되신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 경제적 우리 사관님도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잘 성장했지만 그 자녀들 출산할 때 정말 여유가 없어서 정말 병원 제대로 못 가시고 고생하셨던 이야기 참 그런 얘기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너무 저희가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존경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관님 이제 벌써 눈물이 고이셨어요. 옛날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 남편분 처음 만났을 때 7남매의 장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새어머니셨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것 같은데 시댁 어른들이나 시댁 식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습니까? 7남매의 맞인데 우리가 그래도 좀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맞이라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동서들이 한 번 이제 우리가 맞으니까 시동생들 결혼할 때 제가 진짜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을 했어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형님이신데. 네. 아무것도 내가 부탁 안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만 믿어다오. 무릎을 꿇고. 예수만 믿어다오.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부탁 안 했겠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셨던가 봐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신우 바로 밑에 있는 그 큰 신우는 우리 딸하고 아기가 같았어요. 그 신우네. 근데 그날 우리 명절 때 와서 우리끼리만 이제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침 먹고 다 노는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간다고 우리 애들 둘 데리고 나오니까 그 애가 막 울면서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우네 가족이 자연스럽게 그날 같이 가서 군산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우리 신우네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딱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우리 동서들도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얘기했더니 예수를 믿어줬어요. 집안에 복음화를 이루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3년은 제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도 하나님 영접하시고? 예, 지금은 아주 열심히 기독교 방송 안 놓치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저렇게 많이 시청하신다고. 저도 역시. 첫 생일 때, 어머니 첫 생신 때 우리 아내 되시는 사관님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생일상을 받으렸는데 그게 그렇게 또 이야기거리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받으렸길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경제적인 건 우리가 항상 풍족하지 않으니까 신학생이 방학 동안에 집을 가요. 이제 우리 사관 학생이 갔는데 마침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음력 12월 3일인데 1월 달에 이제 양력으로 되더라고요. 방학 때인데 돈은 없고 생신은 다 오는데 마음의 갈등이 그냥 해드리는 거 싶고 그래서 제가 반지를 하나 팔았어요. 결혼 반지를. 어떡해요. 팔아가지고 음식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차렸어요. 진짜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칭찬받기보다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서.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본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3 때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7이 계속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그 수습을 다 하신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게. 같은 여자의 마음으로 하고 싶으셨군요. 정말로 감사하게. 그때 제가 결혼하니까 우리 어머니 42살이셨어요. 와, 젊으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속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 연습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만나 뵙고 어머니하고 이제 생신이 돼서 그 가락지를 팔아서 생신을 차리더니 우리 어머님은 감동을 하셔서 그냥 감동하시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가 나 생일상 이렇게 차려줬다고 마음에 동하셔서 결국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 정말 결혼 반지를 빼서 어머니 생신을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불만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전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이렇게 보면서 기쁨 반, 슬픔 반. 그러시겠죠. 기쁨은 그렇게 우리 전순자 사관이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게 고마웠던 거고 슬픔 반절은 남단 대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제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고 돈적인 문제로 그때 좀 슬픔이 있었죠.
그 총장님 이렇게 좀 평상시 좀 무뚝뚝하시다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그 손 한번 좀 잡으시고요. 네. 사관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부부인데 우리는 이게 괜찮으세요? 어색한데. 네, 아니 잡으시고, 네, 꼭 잡으시고요. 안 어색하실 것 네, 같아요. 한번 좀 그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사나이답게. 네. 네. 사랑합니다. 손 놓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연말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많은 분들이 훈훈한 부부의 이야기 또 네. 사역의 이야기 들었는데 사모님 참 찬양도 잘하시고 또 우리 사관님도 총장님도 평생 사역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실 텐데 네.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정하셔서 손잡고 네. 조금만 불러주시면 한 소절. 우리 정말 시청자들이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이 녹아질 은혜가 것 될 것 같습니다. 같아서 네. 네. 합의가 되셨습니까? 네. 늘 같이 부르시는 찬양이 있을 텐데. 저는 먼저 하자고 그러면 따라합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네. 정말 두 분 아유, 37년 예. 동안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저희들에게 힐링이 되고 아유, 또 우리가 저희도 남은 인생 고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두 분을 통해서 많은 네.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은퇴하시더라도 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빛을 밝히시는 정말 구세군에 살아있는 사역자들이 네.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기회잖아요. 그 두 분 기도 제목 있으면 또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은퇴 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역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네. 지혜와 건강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사관님.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하면 이제 교회 소속이 되어져야 되니까 네.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네. 그 목회자와 교인들을 위해서 안 보이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네, 네. 섬기시면서. 이면택 총장님, 전순자 우리 사관님 부부신데 네. 네.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두 네.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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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빨간 냄비를 보면 네.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 보고 마음이 달리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30년 넘게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신 두 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눔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들이면 그 자체가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눔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누면 내 마음이 기쁘고 네. 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받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나눔으로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